우리나라도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긴장이 많이 되고 경제에 대해서 특히 걱정이 많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많은 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자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왜 없겠어요? 위기는 누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각가지 형태로 옵니다.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집안마다 다를 뿐이지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에 극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다음에 기회를 갖게 되지만 위기 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뭐 누가 먹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위기 때를 잘 넘어가는 것이 정말 지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말씀을 찾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도 위기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도 사실 3세를 한번 보니까 다윗의 위기가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뭔가 지금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 말을 하자 했더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네,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다가 이제 집안 불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위기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도 상당히 그 위기를 길게 썼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믿음의 삶으로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했고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이 블레셋 지역 가드란 지역으로 잠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사이에 이 남자들은 블레셋으로 가고 남 부녀들과 자녀들이 남아있었던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서 이들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싹 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남자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이유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자기가 뭔가 또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꿈이 있는 건데 아니 우리가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니까 그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지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다윗도 자기 아내들이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고 울음바다 됐고, 근데 한참 슬퍼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되 결국은 이 책임을 지도했던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심지어 안 좋은 말이 나오면서 결국은 다윗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 이 다윗의 책임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는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책임이 다윗에게 물려갖고 공정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빨리 쫓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일인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이 군중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그 기회가 남았겠어요?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력이나 어떤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위기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인생의 위기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인생의 위기에 올 때 나는 이렇게 위기를 대처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결단하는 극복하는 어떤 그러한 결단,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내고 삼고 위기가 없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대비해야 돼요. 위기가 닥친다면은 우리가 무한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위기에 대한 그 반응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위기관리 대처 방식이 일반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에게 하는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은 말 그대로 용기였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배짱입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밀어붙이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용기 아니죠.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다윗의 용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을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임기응변이 아니고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용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말이나 원망, 비난에 대해서 내가 급하게 대처하는 그런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다윗이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지금 따라갈까 말일까.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족을 다 빼앗겼는데 무조건 죽으라고 쫓아가야 되고 죽든 사람 쫓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울고 나니까 여기에 주차하다가는 내가 맞아 죽게 됐으니까 쫓아가자고 무조건 결단하고 그게 살뿐이고 또 그게 맞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여호와께 내가 이들을 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부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다급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상처를 한 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에봇이라는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제사장의 옷에는 이 앞에 우림과 둠밈이란 그 돌과 같이 생긴 어떤 보석 좀 비슷한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색깔로 된 돌인데 바둑판처럼 몇 개를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면 이 우림과 둠밈이 이에 대한 그 신학적인 설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크게 이게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된다든가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에봇을 들고 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그대로 하겠다는 담대한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담력과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모한 것이지,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용기는 뭐냐면 자기를 따른 600명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600명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함께하는 자들이 600명이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의 그 벌떼 같은 무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숫자지요. 크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바로 다윗의 용기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많은 자들이 있고 함께한 자들이니까 이 다윗이 결단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겠죠. 이들은 정말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에 다윗이 결정하면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결단과 뜻이 있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은 상황에 따라 말합니다. 어떤 다윗이 훌륭하다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윗 때문이라고 돌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600명은 다윗과 신뢰 속에서 오랜 또 전투 속에서 그들은 동역자가 되었고 동지가 되었고 그들은 사선을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이든지 간에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이런 것이 그 600명의 동역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쫓아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걸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찾뿐만 아니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전리품 이제 상대를 쳐 없애면 옛날 군대 전쟁은 이기는 쪽이 진평권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이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전리품을 자기는 가지지 않고 동역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는 다윗이 동역자에게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오늘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실은 빈곤하게 하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많죠. 요즘에 전국도 다 뭐예요? 자신이 말하던 것과 나타난 것과 다르다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이 다윗은 동역자들이 자기가 베풀고 자기는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서 동역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던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 다윗이 거기 있던 운물물이 생각했어요. 야, 그 물 좀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을 들은 그 동역자 중에 그 부하 중에 시키지 않았는데 그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몇 명이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 물을 다윗이 갖다 줬어요. 다윗이 놀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건 물이 아니라 내 동역자의 피다.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그 물을 먹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은 신앙적 용기 그리고 동역자를 믿고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용기란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만 갖고 용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씩씩함만 갖고는 무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씩씩함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는 이런 무모함을 용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옳다고 주장했을 때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가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순간에 극단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곳에서 막 회의를 하다가 한 분이 열이 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다들 자기 뜻을 반대해요. 그냥 문을 딱 닫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가 내 고집은 하나님도 무겁고 하고 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이 같았지만 궁극적인 때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의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기 의라고 자기가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하겠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의롭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과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슬럼프일수록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더 붙드는 것이 정말 신앙의 용기입니다. 일반인들은요, 흔히요,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위기를 닥치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평소에 이 담임 목사에게도 가까이 있던 분들이 위기 닥치면 잠수를 타요. 이 전문 용어인데 안 나타나. 저도 우리 사모랑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아니 뭘 문자라도 답이 없대. 그럼 내가 답이 없네. 답을 한 거야. 지금 잠수 탔다고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서 말도 못하겠어. 어저께도 답장 쓰게 시켰어. 아무리 전화해서 전화를 해도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신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기다리자고. 때가 되면 다시 잠수한다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큼 시간이 좋다는 분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도리어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김준수 군이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마치는 거니까 설교 본문마다 피팅하려고 왔는데 벌써 머리를 막 바꿔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생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잃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어요. 또 좀 있으면 또 우리 오진혁 군이 또 군대에 또 입대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군에 가서 신앙을 참 많이 잃어버려요. 교회 생활밖에 모르는 것처럼 있었다가 군대 가니까 별별 사람 만나면서 유혹도 받고 또 막 그렇게도 막 사는 걸 보니까 아 나만 굉장히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처음 느껴갖고 그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행을 흐름을 타다 보니까 신앙을 버릴 때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교회를 안 돌아오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준수 형제나 우리 오진 형제는 한번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군대 보내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휴가 때도 오면은 교회 오고 싶어갖고 휴가 딱 오면 주일날이 만약에 겹쳐 있으면 교회 딱 와야 되는데 놀고 싶어갖고 주일을 또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교회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있거나 위기가 있고 뭔가 유혹이 있으면 멀어지는 신앙. 그게 약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기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의 시간을 만나거든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의 용기를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적 용기를 받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을 도와줍니다. 위기의 때 평소에 신앙을 느껴진 동역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을 가는 것은 항상 가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FM의 정석대로 한번 모임을 갖는 한번 틀을 다시 한번 잡는 거죠. 우리 친하다 보면요 은근히 예배를 안 들려갈 때가 있어요. 아이 찬양을 그냥 넘어가. 아이 기도를 그냥 대충 해. 아이 말씀은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어. 기도 그냥 한번 간단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 당구로 이렇게 한번 더 단합하자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습관되면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갑자기 목자가 자 같이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아 왜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 좋게 놀다가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목자님들도 약간 근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한번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잘 되는 그 모임들은요 뭐를 하자 그러면 좋은 일 하자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요. 분위기를 잡아줘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가 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하자고 해갖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잘 되는 분위기예요. 누가 하나 탁 튀면은 그 기회라면서 같이 그냥 분위기를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오늘 목자님들 그리고 혹시 목자님이 참석 못했어요. 부목자가 책임다. 그리고 부목자 못했다면 거기 신앙의 연장자가 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 리더가 많거든요. 목자니까 되고 나는 목자니까 안 한다. 그런 유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데 가고 신앙에 불모지 가면 목숨 걸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쓰는 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믿는 사람들인데 부족하지만 누가라도 산다면 다 세워주고 따라주죠. 현역하고 곁에 신앙의 동역자를 둬야 됩니다. 위기 앞에 혼자서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내 주변의 동역자들은 위기 때 용기를 주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붙여주신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를 절대 놀리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이게 오르면서 틀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대. 1번 답은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동역자 없는 사람은 위기 때 꺾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되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관계가 좀 더 넓어지고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정말 잘 만났다면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내 주변에 또 신앙의 도움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리치지 마세요. 위기 때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 때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 중심인 게 많아요. 내 가족 중심. 아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위기 당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동부들을 이게 천주교 대구제에다가 이렇게 1년 동안 후원제 제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누가 어린 당하면 그 같은 작은 교회에서 그 주변에 우리 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 애들 내가 돌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애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애들을 뭐 먹을 것도 챙겨주기도 하고 학교도 대신 보내주고 또 힘들 때 병원을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무도 없을 때 위기는 나를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나눔의 지체들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동역자가 바로 다윗의 용기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 이유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우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때문이죠.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그리하냐 실제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풀무불을 들어야 돼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쇠를 누기는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불에다가 밀어넣으려고 옆에서 그 병사들이 밀어넣을 것 같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셌는지.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 결단으로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적을 또 베푸신 것이죠.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모든 선교사가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 떠나기 직전에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된 중국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중국 목사님이 묻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칠 텐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만 차를 마시던 중국 목사님이 말문을 엽니다. 선교사님, 이 차가 뜨겁죠. 그러더니 이 티백을 들더니 차 티백을 들더니 이 티백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해서 이
티베트의 맛을 잃어버립니까? 도리어 이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 진짜 맛을 냅니다. 두고 보십시오. 환난 속에서 제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중국에 선교 왔을 때 풍령왕성, 묘령성, 또 길림성인가 해서 3개 성에 주로 조선인이 많이 살거든요. 그분들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한 70분, 80분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한 달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신학공 가르치고 밤에는 밤마다 집회했는데 마지막 그 한 달 마치면서 수료증을 여기있어요. 수료증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간 분들끼리 그런 얘기 났어요. 이 수료증을 주는데 우리 이름으로 주지 말고 바로 근처에 중국 한조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 없더랍니다. 그분이 이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이 오신 분들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름으로 수료증을 사인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영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이로 아니 예상이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그런 것도 못 해주시나 왜 그러실까? 우리 오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하면서 공산 당원들에게 그 잡혀가서 17년간 감옥살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조일성에 목회하는데 그냥 이 사인 아무렇게나 해준 거 하나 갖고 또 잡혀들어가고 그렇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그냥 사인하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중국 목사님들이 한 10년씩 옥살이 하신 건 평범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용기 결단으로 그들의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그리고 중국의 교회를 지킨 거예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8천만 명 넘어갔다고 그걸 그렇게 통계를 말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를 추구했을 때 중국 내 기독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이 더 성장했고 더 복음을 전하에 힘썼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더 복음이 전파된 걸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신앙적 결단을 가져간 용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은 감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결과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 용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지금쯤 벌써 주님이 곧바로 오셔갖고 임재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피곤했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배는 너를 위한 힐링의 시간이다. 눈을 감고 주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을 제가 질문해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냥 아직 임재 안 들어간 분들만 대답하세요. 자, 첫째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뭐예요? 이런 훈련들이 바로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위인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내 자신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설교 말씀 속에서 내 거를 찾고 내 거를 시켜야 됩니다. 쥐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을 사지선다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는 살아봤지만 항상 다르게 오고요. 해답이 항상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상상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 닥칠 때 이거를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위기는 나를 넘어뜨려 보는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위기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한
위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정말 거기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크고 작은 위기들 앞에서 작은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를 승리한 자들은 그 다음을 또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번 승리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3번 승리하고 4번 승리하고 5번 승리하다 보면요, 나중에 위기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쟁취하세요. 작은 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욕까진 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대충 넘어가지. 이런 것 중은 다들 하는데 나도 그냥 대충 그냥 좀 이렇게 그냥 해버려. 하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면 정말 위기에 올 때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어떤 데 우리를 고집해 볼 때가 있어요. 아니 52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하는 게 무슨 고집이냐고. 내가 하는 장로님도 1년에 몇 번씩 골프질 하더라고. 그러면서 미국하는 사람들을 아니 어떤 그 장로님도 주일 안 빠진다는데 평신도인 내가 주일 안 빠지려 했쓰는 게 너무 무모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물리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주일을 뺏기면요, 그 다음 주일 뺏기기 쉽습니다. 한 번이 두 번도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체력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위기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요,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승리들을 계속 거둬야 돼요. 하나님을 보십니다. 예전에 제 나름대로 기도에 불이 붙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전도설 때. 기도를 애썼습니다. 산각산각으로는 그냥 막 그래도 그 당시에 믿음의 동료자들 전도 이렇게 제가 모았던 팀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막 기도를 갔을 때 한 친구가 그 과일 시장 그 시장에서 동네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것 때문에 10시가 돼야 끝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 기다리고 나니까 버스가 끊기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또 모아갖고 택시로 그냥 산악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세배 내놓고 좀 다녔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약속 같은 데 기도할 때 제 나름대로 별거 아닌 그 연단들을 받았어요. 어떤 날은요, 엄청나게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 판을 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죠, 물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물이 똑 떨어져 들려요. 이 시끄러운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신경이 있어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물소리가 없어져요. 기도만 시작하면 물소리가 들립니다. 저 혼자 느끼는 거죠. 기도가 방해돼요.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모르지만 예수를 내가 너니 너는 없어져라 하고 막 소리하다 막 몇 번 치렀어요. 그리고 딱 기도했더니 없어져. 내가 착각인가. 어떤 날은 저 약속 같은 데 혼자 기도하는데 가끔 그런 거 잘해요. 겁이 별로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날은 갑자기 막 소리지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낮에 문득 지나가는 그 신문을 잠깐 읽는데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간첩이 저 남쪽 어디에서 뭐 나타났다고 그런 뉴스에 조그맣게 뜬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데니까 이 간첩이 굉장히 밤에 빠르게 산을 타고 움직인다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 소리를 듣고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거의 벗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소리를 지르는데 더 소리를 질수록 겁이 더 나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날은 실패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별개의 마음은 별거 아닌데 나를 쉽게 무너뜨릴 때 있어요. 또 그걸 물리치고 하면요, 신경이 뭐냐면 내가 물리치고 난 것들은 다시 나에게 시험이 안 됩니다. 물질 문제도 이기고 나면요, 물질 문제 나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물질 문제 걸리시는 분 많으시죠? 물질 문제 믿음을 이기고 나면요, 물질 나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의 문제도 믿음을 이기면 그 유혹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 말에 약한 자들도 정말 믿음을 이기고 나면 다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승리들이 우리 삶에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훈련하고 많은 걸 알아야 됩니까? 이것처럼 모든 분야 속에 승리가 있어야 내 삶이 안전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면 나는 온실속 화초처럼 안전한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화초가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폭포를 맞으면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가 되길 바라고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세상성에 우리를 내밀고 있어요. 가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가 됩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시가 좀 이루어진 이유는 모든 일을 겪고도 승리자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실현된 결단, 용기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는 역사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가 인간을 주님의 축복의 여러분 삶에 주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